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사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의 시작은 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특별한 때, 특별한 날이 이른 것을 나타냅니다. 한 날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루, 한 날이 되었다 할 때 이 하루, 지금 문제는 이곳이 천상입니다. 지상이 아니고 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의 시작은 바로 하늘에도 시간이 있다는 것, 하늘에도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이제 알쏭달쏭한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 하늘에 대한 계시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천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대조되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 거기를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또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국 또한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요. 그리고 거기에도 날이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이 땅에서의 시간과 저 하늘에서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인 하늘과 이 땅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그냥 천사라고 하든지 구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뭐 주의 사자들이라고 하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욥기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천사들이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들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천사들 또한 피조물인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는 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한 구약의 계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만드시기 위한 것임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만 봐가지고는 이거를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실제로 신약 성경에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이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시라는 것. 근데 그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계신다. 이게 이제 알쏭달쏭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5장 45절에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욥기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낸 이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천사의 피조성과 장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계시하는 놀라운 계시다. 또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 여기에 이제 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에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 이렇게 번역한 히브리어는 야차부라는 말이에요. 야차부. 이 야차부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뭐 앉고 서고 눕고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 야차부는 특정한 장소 또는 있어야 할 곳에 자리를 잡고 서는 것을 야차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차부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을 야차부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테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뭐 아무데나 이렇게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뭐 오늘 뭐 우리와 같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기 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말한다. 또 여러분들이 뭐 일터에서 여러분 자리에 섰다. 여러분 자리에 위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이런 천사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잘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지만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그들도 영이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마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인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동을 하고요. 또 천사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천사론에서 성경의 천사론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천사들은 기능적인 사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에 따라 특정한 공간에서 머물러서 그 공간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일명 천사라고 또 이제 이렇게 메신저로 일컬어지는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오가는 그런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러한 생명이 있는 이런 피조물들의 이런 성장과 소멸에 기여하는 뭐 이런 천사들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바로 이 섰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천사들 또한 시공의 제약을 받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어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또한 그들 가운데 그 사탄도 왔다 그래요. 여기 이제 사탄 앞에는 정관사를 써서 단수로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사탄도 왔다. 근데 그 사탄도 왔다.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대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천사들 가운데 특별한 천사인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들도 지금 거기에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사탄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 천사에 대해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천사가 마치 하나님과 싸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천사가 싸우는 것은 사탄이 싸우는 대상, 이 경쟁하는 대상은 사람이고 천사들이에요. 사람과 천사들과 경쟁하지 창조주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정경으로 채택된 이 욥기가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계시를 해요. 실제로 뭐 욥기가 천사에 대해서 앞에 이제 1장, 2장에서만 천사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뒤는 다 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 1장, 2장에서 주는 이 천사에 대한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욥기를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서 이런 계시의 최고봉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들 또한 사명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탄의 사명이라고 한 거예요. 생소한 말 아닙니까? 사탄이 사명이 있다고?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탄에게 과연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7절과 8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사탄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에게 명하신 것이 있고 그가 명령의 이행 정도를 물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을 하는데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바로 사탄은요 세상을 두루 다니는 사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을 두루 다니는 사명. 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그러니까 두루 다니는 것과 욥을 살피는 것.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도록 오역된 부분이 주의하여 보다라는 말이에요. 거기 이제 밑줄을 쳐 놓으시고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게 주의하여 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숨. 이 숨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에게 쓸 때는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무슨 자리에 직책에 임명할 때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하셨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임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물건에 주로 사용될 때는 두다라는 뜻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컵을 여기에 두었다라고 하면 사람이라면 사람이 어떤 해야 될 일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무, 그래서 임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사물들인 경우에는 두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내 종 욥을 뭐 했느냐? 임명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내 종 욥을 임명했느냐? 이 단어가요. 또 실제로 창세기에서도 사용이 되거든요. 이게 창세기 2장 8절에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니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때 거기에 사용된 이 단어도 바로 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사탄은 땅을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세상이겠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땅의 세상을 말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임명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 종을 임명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제 생략된 것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보았느냐 거기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임명했냐고 물어보시고 욥을 지명하신 이유가 이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려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실 때 사탄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한 자를 찾아서 임명하도록 시킨 거죠. 임명하도록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가 임명하지 않은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욥을 임명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은 거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욥을 임명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욥에 대한 평가, 이것은 앞에 이미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의롭다고 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앞에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설명, 이것은 이제 완전한 자를 뜻하는데 의롭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욥을 누구라고 나타냅니까? 욥을 내 종이다 그래요. 내 종.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온전함, 종으로서의 평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관계의 진전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맨 처음에 태어나면 타락한 이후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뒤에 거듭납니다. 거듭나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고 난 뒤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주님의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편, 아내의 아내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같이 동등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자들의 신부됨은 이렇게 명령하고 명령받는 자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된다고 함으로써 존재론적인 동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권세와 권위와 영광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나타낸 구약 성경이 아가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서 또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장차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의 이 존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계시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겁니다. 마귀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인 욥에게 임명하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사탄에게 주신 임무가 있었는데 그 임무는 욥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임명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맨 처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때 뱀으로 이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이것이 전부 무엇을 위한 전 단계예요? 임명하기 위한 전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명한다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죠. 근데 앞서 읽어드린 신약에 있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또한 사명적 존재이고 사탄이 하는 그 임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탄에 대한 인식과 지금 욥기에서 드러난 사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시는 많이 다르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신 이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 세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담을 영원히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오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사탄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이거든요. 사탄의 계급이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탄이.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행하시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무대를 옮겨서 에덴 동산 밖에서 계속 하시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사명, 이것이 사탄의 사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시험을 하잖아요. 대적하는 자예요. 누구를 대적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여호와의 종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된 사람으로서 천사들보다 열등한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요. 천사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천사들도 그 뒤에 일어날 지식은 없잖아요. 하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어난 지식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자기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탄이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죠. 근데 사탄에게는요, 그게 죄라는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차이가 없거든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그룹 중에 하나인 천사 사이에 이 존재론적인 차이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방편이 사람의 타락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타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결국은 사람의 타락을 통해서 천사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뭐라 그러세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세상을 구원하러. 근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일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지키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러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재창조시키려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중요한 사명을 맡은 것이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또한 하나님의 이 창조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들은 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할 수 있는가를 사탄이 인정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왔을 때 사탄을 능가하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으로 시험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완전히 그러한 존재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것이 사탄으로 하여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면은요 이제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는 거죠. 사는 동안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 길을 감으로써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그 유익 안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 전파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 마침내 주님의 권세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런 오해를 벗기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환난들은 사탄의 시험이며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이러저러한 고난과 환난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그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시험에 당하기도 하고 또한 저희들이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할지라도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인 것을,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인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날 한날을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한날 한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들을 더욱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